제가 이렇게 부처님, 많은 부처님이 계시고 그 부처님 앞에서 티끌 수만큼 많은 부처님 앞에서 내 몸도 티끌 수만큼 많이 놔두고 그 앞에서 예배하고 공경하고 찬탄 열애하고 공양을 올리고 참회 업장을 하고 수의 공덕을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공양 올리는 부분이죠. 깊고 깊은 믿음과 지견을 일으켜 눈앞에 나타나심을 확실히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으로라도 부처님이 앞에 딱 계시고 그 앞에 딱 그 내가 이제 깊고 깊은 믿음과 신심을 일으켜 눈앞에 나타나듯이 느낀다, 보인다라고 그렇게 해서 그 앞에 공양을 올리는데요. 가지가지 으뜸가는 공양구로 공양을 올리죠. 꽃과 꽃다래, 꽃다래라는 건 꽃다발을 말하는 거예요. 꽃과 꽃다발과 하늘음악, 하늘일산, 뭐 가지가지, 하늘향과 바르는 향, 사르는 향, 가루향, 꽃과 향을 공양을 올립니다. 그리고 음성으로도 공양을 올리고요, 등으로도 공양을 올리고, 여러 가지 그렇게 공양을 올리되 숨이 산 같고 기름은 큰 바닷물처럼, 우리가 갖가지 묘한 공양구, 최상의 공양구, 공양을 올리되 최상의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최상의 공양을 올리려면 사실 돈이 많이 들어요. 이게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죠. 여러분들 사과 하나도 그냥 이렇게 떨어진 사과 사는 거는 뭐 10,000원 하면 한 보따리 다 줘요. 근데 그 정말 큰 거, 이만한 거 하나 2,000원씩 3,000원씩 한다니까. 그 큰 거는. 그런데 그런 사과가 그냥 사과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린 사과, 뭐 이런 사과. 향도 그냥 그 제사상에 쓰는 향은 10,000원에 몇 개씩 주고 그래요. 근데 침향, 전통적으로 이렇게 완제품 침향은 1g에 100만 원? 누구보다 더해. 금값보다 더해요. 조그마한 한 조각에 억대하는 향도 있다니까요. 침향 중에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다양한 물도, 차도 그래. 차도 보면 그냥 막 차는 뭐 싼 차도 있지만은 보이차, 100년 된 보이차는 억대라니까요. 5억씩 막 그래.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한테 올리려면 최상의 공양을 올려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돈 많이 버세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근데 뭐 이렇게 돈 버는 것도 능력이라고. 우리는 사실 돈 버는 능력을 갖고 태어나진 않았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여러분들이 돈 버는 능력을 갖고 태어난 건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무슨 능력을 갖고 태어났어요? 기도하는 능력을 갖고 태어났어요. 야, 이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각기 전생으로부터 이 생이 날 때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요. 네, 그것을 내가 세웠는지 아니면 그냥 밀려서 그렇게 세웠는지는 스스로 정의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원력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다. 확신하면 여러분들은 그런 거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이렇게 됐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삶의 수동자가 되는 거고,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죠. 이게 이제 년, 월, 일, 시거든요. 사주라 하잖아, 보통.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엿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무슨 계획을, 이 세상에 무슨 계획을 갖고 태어났냐? 라는 걸 약간 추측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사람이 태어난 건 이 사람의 의지일까요? 아니면 밀려서 태어났을까요? 밀려서. 이 사람, 우리가 이제 밀려서 태어날 수도 있지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때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내 인생 여러분들 부모님 누가 선택했어요? 밀려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고 눈 떴더니 엄마 아빠네? 이러면서 그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어차피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도 내가 선택한 거라고. 나도 모르겠지만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 이제 내가 태어난 연월을 씨도 이렇게 선택을 했어. 이 사람은 태어날 때 태어난 날이 자기 연하고 월은 환경이고요. 년은 더 큰 환경이고 이 태어난 날이 생일이라잖아. 생일이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여러분들은 무슨 띠, 소띠 해서 내가 손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보다도 내가 무슨 날, 나 말날에 태어났어. 제가 말날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말의 기질이 조금 있어요. 말날에 태어나서. 말이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충성파고요. 이렇게. 의외로 충성파라니까요. 저 부처님한테 엄청 충성해요. 말날에 태어났어. 무슨 날에 태어났어. 이런 것이 나를 규정하는데요. 거기에서 내가 어떤 상황, 어떤 계절에 태어났는지, 또 어떤 연도에 큰 환경에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선택했다. 내가 이 날에 태어났어. 이 사람은 어떤 스스로는 이제 임술, 개일에 태어났는데요. 이 사람은 갑인월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식신이라고 해서 자기 내 능력을 쓰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김성주 그 MC 있잖아요. MC 김성주 다 알죠? 이 사람에 대해서 김성주 애씨가 고백한 적이 있어요. 자기 애들 3명인가요? 애들 셋을 데리고 자기 그 중에 유치원 친구 그쪽에 하와이로 갔대. 유치원 친구하고 같이 그 가족하고 두 가족이 하와이에 가서 같은 리조트에서 같이 머물고 그러는데 요 사람이 이제 자기 애들 이 사람도 아들 둘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들, 딸, 둘, 자식이. 딸 둘이라고 그러는데 둘하고 같이 5명이 노는데 요 분이 게임기를 주더래. 게임기. 그래가지고 김성주가 그래도 무슨 게임기. 애들한테 게임기 주는 아버지가 어딨냐고. 그래서 게임기 주면 애들 버릇 나빠진다고. 아니 가가지고 밖에 나서 놀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가지고 요 분께서 고분고분하시니 아 그래 그런가요? 하고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풀장에 가가지고 놀았어요. 그런데 풀장에서 노는데 보통 아이들 5명이니까 자기들끼리 놀잖아요. 근데 요 분이 물에까지 뛰어 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애들까지 5명 같이 엉켜서 같이 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성주가 잘 됐다 싶어가지고 저는 좀 쉴 테니까 애들 좀 봐주세요. 하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2시간 동안 쿨쿨 자다가 나왔대. 나와서 보니까 아직도 애들하고 같이 감싸안고 놀더라는 거죠. 이분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분은 자기 능력을 펼치는 사람인데 봄에 태어났거든요. 봄이라는 것은 막 피어오르는 거거든요. 아이들이잖아. 봄은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그리고 내 능력을 펼치는 거니까 가만히 앉아서 감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뭔가를 해결하는 사람이죠. 이 아이들하고 노는 것도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어. 그냥 니들끼리 놀아 해가지고 돈 주고 틱 주고 이제 가서 감독 잘 노나 안 노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놀아 해놓고 뒤에 가가지고 딴 데 가가지고 놀다가 오는 아버지가 있고. 근데 이 아버지는 같이 완전 노는 사람이죠. 그렇게 잘 놀아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데 자기네 집 반찬이 자기네가 먼저 들어왔대. 이제 하와이에서. 그래서 반찬도 남고 뭣도 남고 해가지고 준다니까 요 보살님이 부인이 냉큼 와가지고 다 받아가고 너무 고맙다라고 그러더래요. 나중에 보니까 요 분이 넥슨 회장 김정주 회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김정주 회장, 그저께도 말했죠. 김정주 회장님이 재산이 15조, 한때는 20조도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이렇게, 나중에 2021년도에는 15조 원이었는데, 며칠 전에 계산을 해보니까 9조 원, 8.9조 원으로 줄었어요.
3분의 1밖에 안 남았잖아요. 보면 15조 5천억 원에서 9조 원밖에 안 남았어. 몇 달 사이에 6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6개월 사이에 이분이 도대체 뭔 일이 있었나? 참 이렇게 많은 돈 9조 원이라도 작은 게 아니잖아. 야 9조 원 있으면 안 죽겠다 나.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15조 있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죽어? 이렇게. 이거 가지고 죽을 수가 없어. 근데 이분은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는데 이분이 아무래도 이렇게 투자를 잘못한 것 같아요. 투자를 잘못해서 코인으로도 뭐 2조씩 날리고 뭘로도 몇 조씩 날리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태어났냐면 자기가 자기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젊었을 때는 너무너무 잘했어요. 내 능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래서 20대, 30대, 40대 중반까지는 어려움을 완전 내 힘으로. 이 능력이 짱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거든요. 이분이 아버지가 변호사시고 어머니가 교수님이시고 또 그 아버지 이모부인가요? 청와대 무슨 수석이고 막 그랬대. 집안이 굉장히 빵빵하죠. 그런 집안에서 좀 무신년이니까 좀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본인은 어렸을 때부터 틀에 매이지 않고 나는 나대로 살겠다 해서 그런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헤어스타일 맨날 노랗게 하고 다니고 귀걸이 하고 다니고 막 이제 좀 이렇게 보면 재벌집 아들의 뭐 좀 약간 막 나가는 그런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부는 배축 잘했는가 봐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입학을 했다라고 그래요. 나중에 88년인가요? 이때 일본에 가서 재학 중에 일본 가서 연수를 봤는데 일본에 가서 닌텐도 하는 애들을 보고 닌텐도 줄 서서 사는 걸 보고 야 게임이 대단하겠구나 해서 그 94년도에 바람의 나라라는 그런 게임을 출시를 해요.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온라인 최초의 게임이라고. 그 이전에는 뽀글뽀글하고 뭐 이렇게 그런 거 했었잖아요. 갤러그 뽀글뽀글 우리 시대는 그런 거 있잖아. 근데 94년도부터 온라인 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이분이 그런 바람의 나라, 카트라이더, 또 던파, 던전 앤 파이터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한 뭐 걸쇠출이라고 하나? 굉장히 뛰어난 그런 사람이죠. 그런 것이 젊었을 때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44살이 지나면서부터 어떤 삶으로 변하냐면 44살이 지나면서부터는 이렇게 자기가 사장님을 하고 명예직을 가지고 가지 자기 능력을 쓰는 것이 꽉 막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갑기합의되고 인미 원진이 되기 때문에 야, 내가 능력을 쓰는 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주변의 친구들까지 같이 게임을 만들고 같이 회사를 운영하는 이런 사람들까지 서로 사이가 안 좋아지고 왜 돈이 많아지고 사업에 성공하면 분열하기가 마련이잖아요. 분열하고 생각이 다르면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배신했다고 할까요? 나가면서 가슴 아프게 할 수는 있겠지.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배신당했다라고 하겠지만 사회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성장하고 그러면 커지면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빠져나오기 마련, 분열하기 마련이에요. 그 사이에 분열하면서 좀 안 좋은 이런 것들도 있어서 배신당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마음을 좁게 가지면 배신의 충격 때문에 힘들어. 내가 저 사람을 믿을 게 아니야. 친구가 절친인 줄 알았더니 저렇게 됐네. 이렇게 하겠지만 조금 더 마음을 넓고 크게 갖는다면 그러면 성장해서 이만큼 커지면 당연히 분열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분열한 상태에서 자기 나름대로 또다시 자기 멤버십을 형성을 하고 자기 세계를 만들어 가는 게 더 훨씬 더 낫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배신당했다고 해서 그것의 상처를 크게 받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배신은 배신이 아닌 걸 수도 있죠. 배신은 당연하다 하면 좀 그렇지만 자, 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40대 중반 이후로는 이런 길을 가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많이 심적으로 방황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근래에는 또 코인이라든지 이런 투자에 손을 대고 그러셨는데 생각이 많아질 때가 됐어요. 경신대운 하면 편인대운이라고 해서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거든요. 정신 수양을 하는 그런 때가 돼요. 만약에 이분이 정신 수양을 하고 마음을 닦고 하고 그러면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을 텐데 그런 길을 걷지 않고 다른 길을 걸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분이 보현행품 같이 이런 경전들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나았을 텐데요. 우리가 700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밑에 보면 법공양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법공양이 가장 으뜸이 되나니 이른바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게 법공양이다. 자, 여러분들 법공양은 뭐예요? 법공양이 뭐죠? 라고 하면 법공양은 책 출판하는 거예요. 책 출판하는 게 법공양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단순하게 법공양은 그런 게 아니고요.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이에요. 그리고 중생을 거두어주는 공양이고요. 또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거. 여기 중생이라는 말은 그냥 생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생이라는 말이 와닿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경전에 나타나는 중생이라는 말은 생명으로 생각해요. 생명. 그래서 생명을 거두어주고 또 생명을 이롭게 하고 또 그리고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고 또 생명의 고통을 대신 받는 공양. 너무 훌륭하지 않아요? 생명의 고통을 대신 받는 그런 게 이제 진짜 법공양이라는 거예요. 남의 고통을 내가 대신 받는다. 예, 우리가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지 말라.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지 말라 하면 이해가 안 되지. 밝혀야지. 왜 억울함을 당해서 밝히지 마. 내가 왜 피해를 받으면서 살아. 안 그래요? 당연하지. 억울함을 당하면 당연히 밝혀야지. 밝히지 말라라고 해서 무조건 밝히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억울함을 당해서 안 밝히는 것이 더 나은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바로 중생의 고통을 대신할 때 내가 대신해야지. 저 사람이 업이 두터운데 내가 대신 내가 잠깐 참고 받아들이고 극복을 하면 돼. 내가 밝혔다가 오히려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모두가 힘들게 되는 걸 안 밝히는 게 차라리 낫잖아요. 굳이 밝힐 필요가 없는 것도 많아요. 내가 잠시 오해받으면 어때? 내가 오해받을 수도 있고 내가 잠시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도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걸 굳이 밝혀서 더 크게 뭐 이상하게 변질되려고 하는 것보다는 진실은 언제든 드러나게 된다라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제 진실은 언제든 반드시 드러나는 걸까?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은데, 그죠? 진실은 드러날 때도 있고 안 드러날 때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도 굉장히 이렇게 진실이 안 드러날까 봐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진실이 좀 드러나야 되는데 진실은 다 덮고 있고 좀 걱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중생의 고통을 대신 받는 공양이고 성건을 부지런히 닦는 공양이고 보살의 할 일을 버리지 않는 공양이다. 이것이 법공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양에 대해서 이렇게 나올 때 광수공양 나올 때 한 말씀 한 말씀들이 우리의 바른 견해를 세우게 하는 그런 말씀들로 보현행품은 가득 차 있어요. 이렇게 김정주 회장 그 수많은 돈을 나놓고 돌아가신 그것을 다 놓고 돌아가신 이런 분인데요.
더 훌륭한, 지금 이분이 훌륭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되게 잘 사셨어요. 뭐 이렇게 2010년대 초에는 어린이 재활병원도 설립을 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수백억을 기부를 하고 그 아직도 계속 기부를 하고 심지어 2018년도에는 선언을 했어요. 나의 재산을 자식에게 주지 않겠다. 사회에 다 환원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것은 요분이 여기에 있는 편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편인의 기질이 있어요. 그리고 편관이죠. 편관. 사회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남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 굉장히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특히 아이들이 본인이 이제 봄에 태어났잖아.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약간 아이적 기질이 있어요. 2월달, 3월달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이들하고 관계가 아주 이제 그렇다고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노인하고 관계가 있어 이런 말은 아니고요. 봄에 2월달, 3월달에 태어나면 새싹이 막 피어오르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이적 기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어린이 재단을 만들고 어린이 병원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착한 마음, 선한 마음. 이 편인은 선하면 굉장히 선할 수가 있고요. 악하면 극악할 수가 있어요. 극악이라는 거는 이 편인은 생각이 큰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배운 사람이 착할까요, 악할까요? 많이 배운 사람이 착할까요, 악할까요? 많이 배운 사람이 선하려면 부처님 같이 선할 수 있고요. 많이 배운 사람이 악하면 푸틴같이 악할 수가 있어요. 히틀러처럼 악할 수가 있죠. 푸틴은 자기 사상을 만들었고 히틀러도 자기 사상을 만들었잖아요. 푸틴은 사상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히틀러는 파시즘 같은 자기 사상을 만들었다고. 이 히틀러가 명연설가를 하잖아요. 연설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동한대. 이게 뭔 줄 알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에요. 얻는 사람. 편인이라는 게. 마음을 얻는 사람이 부처님도 아마 편인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마음을 얻는 사람이잖아. 이것을 선하게 만들면 부처가 되는 거고 악하게 만들면 히틀러나 푸틴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경자년에 경진일에 태어났는데 중간에 무자일에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이래 되면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편인이 가운데 있고 양쪽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극악무도할까? 선할까? 선할까? 선하면 얼마나 좋겠어. 난 정말 좋겠어. 이 사람이 대선 후보예요. 이 사람이 대선 후보인데 경의 편인을 쫙 있어요. 이 사람은 서울대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사고를 만들어냈겠죠. 그리고 그것을 펼치겠죠.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선한 쪽으로 펼쳤는지, 사람을 죽이는 감옥 보내고, 사람을 나쁜 사람 만들고, 또 그 반대편을 막 취조하고, 아니면 감옥 보내고, 또 나쁜 부정부패를 덮어주고. 아니, 나쁜 놈을 감옥 보내는 거는 괜찮은데, 제일 진짜 나쁜 거는 덮어주는 거예요. 나쁜 놈을 덮어주는 거. 야, 이거 나쁜 놈을 덮어주는 거는 진짜 정말 나쁜 일입니다.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쳐요. 자기 편은 덮어주고 상대편은 압수수색하고. 자, 이래 되면 어떤 사람일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제가 너무 잠이 안 와요. 죽겠어요. 지금. 나도 이러다가 감옥 가는 게 아닌가 이러면서 이제 심히 너무너무 걱정이. 이게 편인이 이 사람이 이것을 더 많이 쓰고 앞으로 이런 운이 오잖아요. 경신대운이 오잖아요. 지금 경신대운이거든요. 이 편인을 더 크게 키우고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더 돕고 자기 나름대로 철학을 만들어내고 이분이 자기가 하던 게임을 매각을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아무리 해도 매각이 안 되더래.
게임을 매각을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겠지만 게임에다가 어떤 철학을 붙여서 새로운 방향으로 게임을 전환을 시켰으면 훨씬 더 낫지 않았겠나. 아니면 본인이 일선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일선에서 있었으면 게임에 철학을 붙이는 거고, 물러났으면 가진 재산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빌 게이츠처럼, 빌 게이츠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빌 게이츠에 대한 찬반 여론들이 굉장히 많지만 빌 게이츠는 경영 일선에서 나와서 재단을 만들고 국제 구호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감염병에 대해서도 계속 빌 게이츠가 얘기를 하잖아요. 감염병이 또 올 수 있다라고, 또 반드시 오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왜 저런 식으로 나타나질 않은데, 그런 게 아니고 벌써 빌 게이츠 회장 한 10년 정도, 10년도 더 됐죠. 10년 전에 뒷선으로 물러나서 그때부터 국제 구호 활동 재단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분이 딱 그래야 되는 거죠. 이분이 비트코인 할 때가 아니라 국제 구호 활동을 만들어서 구호 활동하고 다녔으면 그런 마음으로 저렇게 방어하지 않고 우울증 걸리지 않고, 본인이 가진 편인의 기질도 있으니까, 또 인신충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다녀야 될 거예요. 많이 역마살이 굉장하시거든요. 그래서 일찍부터 밖으로 나가셔서 미국, 하와이 같이 미국 막 그래요. 미국에서 하와이에서 돌아가셨거든. 타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국제 구호 활동을 하다 다니고 그랬으면 참 우리나라의 국익에도 참 도움이 되고, 참 이런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업가가 훌륭한 일을 하는구나. 뭐 이건희 회장이 뭐 그런 적 있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경영을 뭐 놓지 않고 계속 일만 하셨잖아. 또 우리나라에도 그 큰 기업가들 중에 이렇게 국제 구호 활동으로 나선 분이 없어요. 안타깝게. 이분이 그랬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최강자 보살님의 사위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보살님이 어떡하냐고 저한테 오셔가지고, 어떡하긴요, 천도 애들이야지. 그래가지고 오늘 49제 막제를 지내게 됐습니다. 보살님이 늘 그 몸은 아프시고 안 좋으시고 그러셔서 요즘에는 활동을 못 하시지만, 그전에는 이제 우리 옥상에도 페인트 다 칠해주시고, 3층에 이런 페인트 다 칠해주시고, 1층에도 다 이제 다 칠해주고, 정말 이제 그 고생도 많이 하시고 많은 도움도 주시고, 또 매일매일 오실 때마다 우리 커피를 얼마나 사주는지, 그 커피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실 때마다 커피 얻어 먹어가지고 제가 보살님 소원이 있으면 뭐든지 들어주고 싶어. 먹은 게 있으니까. 이제 얻어먹은 게 있어가지고 이거 안 해드릴 수가 없고 열심히 기도를 해드려야지. 그래가지고 그 49일 동안 그러니까 사위의 이제 아버님이요. 그럼 뭐라고 그러죠? 그럼 사돈. 사돈. 저도 계속 기도를 해왔고 오늘 마지막 막제 날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는 안 하더라도 그 최강자 보살님이 우리 황룡사가 불사하고 하는데 정말 불사의 주역이셨어요. 그래서 이만큼 성장하고 하는데 큰 힘을 주신 우리 황룡사의 큰 시주, 대시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분의 사위가 아니라 사돈, 그래, 사돈이 돌아가셔서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절이라도 한번, 향이라도 한번 피우고 절이라도 한번 하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